시편 31편 15절에서 24절 말씀.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31편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바로 24절 말씀이 우리에게 제목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시편 31편 말씀을 보면은 어제 말씀과 연결되어서 크게 두 파트로 나누면은 1절에서 18절까지 기도의 내용으로, 또 19절에서 24절까지는 감사의 내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특히 어제 말씀에서 봤다시피 우리가 기도의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한 기도와 그 기도에 대한 신뢰의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기도에 이어서 오늘 신뢰의 고백, 그 부분을 보면은 1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지금 내가 기도했던 그 모든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한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앞으로 나의 앞날, 나의 미래가 주의 손에 있음을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래서 내가 주의 손에 있음으로 인해서 무엇이 이루어질 것을 믿냐면 바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구원이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주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값없이 베푸신 은혜였고 우리에게 완전한 성취로 다가온 구원입니다. 이것에 내 어떠한 공로도 없음을 말씀은 계속적으로 얘기해주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길, 이것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길로 가게 하심을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자게 하소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동시적으로 오면서 이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냐면 역전현상을 경험합니다. 나를 공격했고 나를 모함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했던 자들은 오히려 부끄러움에 쌓이게 되고, 오히려 나는 그 부끄러움에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세우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유구무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들이 더 이상 자신들의 교만과 자신들의 완악한 말을 주장할 수 없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왜? 무엇을 통해서? 의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증명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구호적인 면에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증명하시고 인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스스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힘이 하나님의 힘보다 강하고 생각하는 자들로 하여금 유구무원하게 만드십니다. 이때 우리에게 온전한 감사의 찬양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19절 20절 말씀은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고 계시는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습으로 고백함을 드러냅니다. 자, 19절 말씀을 봅시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자, 무엇입니까? 쌓아두신 은혜라는 것은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즉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일해왔다, 이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준비하심을 쓰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준비하심을 통해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해서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그래서 이 준비하셨던 걸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작은 게 아니에요. 소소한 게 아니에요. 너무 크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그 깊이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넓이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높이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이를 우리가 측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이 준비하신 것을 풍만하게 베푸신 하나님. 20절 말씀에서는 이 경험이,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신앙을 고백하게 하냐면,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시고 구출받도록 하시고 비밀의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앞으로 미래에도 이게 쌓아두신 은혜가 과거라면 베푸신 은혜는 현재죠. 그렇다면 하시리다는 바로 미래를 뜻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데, 과거에서 미리 준비하심으로 우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고, 현재는 하나님께 동행하심으로 그 은혜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확실한 선언, 확실한 소망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역사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과거의 한 시점에서 시작해서 지금 현재가 있고 미래의 한 시점에서 끝난다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 과거는 창조 전부터 준비된 창조 전으로 확장되고 미래는 영원으로 확장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시간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우리가 항상 기대하고 소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과거에 모든 은혜 받은 자들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어요. 그리고 현재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루세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루셨던 모든 것이 또 누구를 위한 준비하심이 되게 하세요? 미래 세대를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계승의 역사 안에서, 구속사의 역사 안에서 나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고 살며 발견하며 살며 기대하며 살며 누리며 사는 삶,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우리가 측량하지 못하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감사의 찬양이 넘칩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견고한 성은 무엇을 얘기해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도성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산성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얘기해요. 그 안에서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전파하게 하셨어요. 22절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그래서 항상 무엇해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삶을 살아요. 성도의 인생이 정말 너무나 즐겁다, 너무나 놀랍다, 너무나 기쁘다, 너무나 정말 익사이팅하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이 삶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이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길에 앞장서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로 세우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찌 이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이것을 기뻐하지 않고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23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해야 되고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게 돼요. 그리고 교만한 자, 오만한 자, 이렇게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 이것이 얼마나 분명하게 선언되고 분명하게 보여지는지. 성도의 삶은 이것을 보여주는 게시판적인 삶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24절 우리는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는 이미 이 승리를 소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셨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세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 하나님의 권능의 장중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로 이 승리를 허락해 주세요. 저희가 좀 이따 적용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28절, 32절, 37절 말씀을 볼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더욱더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묵상하기를 봅시다. 1번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의 앞날에 주의 손에 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15절 말씀에 고백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의 앞날에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의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자. 그가 나의 오른손에 계심으로 그를 나의 오른손 나의 권능으로 인정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23편은 너무나 놀랍죠.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여기고 그 목자의 인도하심 속에서 사는 자.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앞날에 주의 손에 있다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자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항상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게 하시고 거짓된 자들의 입술은 막으신다는 거예요. 3번입니다. 19절에 쌓아두신, 그리고 베푸신, 그리고 20절에 하시리이다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돌보신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바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이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고 우리를 그 은혜 안에 거하면서 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확신하게 하시는지 보여주고 계시죠.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교하게 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 4번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사나요? 예, 강하고 담대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위크스터디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1절에서 개인의 고백, 개인의 간구로 시작한 기도는 공동체를 향한 간구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기도로,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심사상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믿는 시인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믿기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원수들은 그들이 행한 악한 일로 부끄러움을 당할 뿐 아니라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거짓말쟁이의 입을 영구히 막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이 유구무원하게 만들죠. 그들이 자신들의 교만과 오만으로 내뱉은 말들을 주어 담고 그것이 자신들의 죄의 제목이 됨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과거에 주신 은혜를 회상할 때 감사의 찬송을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에게 크게 복을 주셨고 위기에 처할 때 안전하게 숨겨주셨어요. 그때그때마다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리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해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삶의 기쁨, 이 기도의 응답의 기쁨, 이것을 우리가 정말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아 하나님을 사랑하리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그를 믿는 신실한 성도들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거만한 자들은 가차없이 벌하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공의는 신실한 심판으로, 구원과 심판, 이것은 항상 사랑과 공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로마서 8장 28절, 32절, 37절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우리의 약속의 말씀을, 이 축복을, 특권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신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과거가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속에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의 성취에 이 일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뜻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이 인도하심의 뜻을 깨닫는 과정에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세밀하게 준비하시고 세밀하게 적용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통해서 무엇이 남냐면 감사가 남습니다. 감사가 남는다고 표현할 정도가 아니라 넘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재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볼 때 우리가 이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이 무엇까지 준비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냐면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해하게 되면은 이것은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시는, 즉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그 어떠한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우리가 창조 세계를 볼 때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놀라움을 보면은 이게 얼마나 정말 거대하고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이 놀라운 우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온 우주보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정말 깨닫게 하시잖아요. 이것은 인간의 가치는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가치 없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랑으로 나타내시고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신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계산하고 무엇을 재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실 필요도 없고 그러실 이유도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놀라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어요. 마지막 미래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의 삶은 무엇이라고요? 승리가 확실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승리가 선언된 삶이에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삶이에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삶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 이 특권, 이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에게까지 계승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영혼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교수천입니다. 우리 이번 주 묵상하는 내용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이 누구라고 가르치며 이것을 삶 속에서 어떻게 증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넘치도록 경험하는 삶이 우리의 현재의 삶이며 미래의 확실한 승리, 넉넉한 승리를 확신 속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이것을 어떤 방식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세요?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형식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증명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계승돼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자녀와 제자들 또 이 세상에 전하는 가장 능력 있는 방법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놀라움을 소유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돌아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충만하며, 현재를 살펴보아도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한이 없고, 미래를 볼 때도 이미 주신 약속의 말씀과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 확인된 승리의 역사가 가득함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신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 주의 영광을 세상에 전하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